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신년 2023년 1월 지금 첫 번째 기도학교인데요. 이 신년부터는 제 기도학교, 진약사 기도학교 책을 가지고 이 책에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 목차대로 따라가면서 리뉴얼하는 그런 기분으로 기도학교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기대에 차서 이렇게 저한테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좀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기도의 시작, 맨 첫 번째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요. 기도의 시작에 대한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를 이미 하고 계시겠죠? 기도를 하고 싶다.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특별한 분들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실 거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작정하신 거거든요. 이 기도는 영의 언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짧게 그냥 기도를 하는 거면 사람들이 기도를 배워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시거든요.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 학교,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 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 같아요. 3살짜리, 5살짜리 그런 어린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그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말도 못하는데도 그 또래 아이들끼리는 서로 눈빛으로 다 얘기하고요. 손을 잡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둘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런 어린아이와 차원이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이고,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런 동력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 기도의 맨 처음 시작,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이 책에서도 말했지만 기도의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사실은 기도의 전부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해놓았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주께 기도하는 자, 그렇죠. 주께 부르짖는 자, 이런 말로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께 기도하는 자. 그렇죠. 주께 손을 내미는 자, 그런 사람들. 결국 그게 기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기도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단지 그냥, 죽기 전에 가는 천국? 임종 전에 하는 그런 결신 기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도, 많은 부분,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을 받고, 그죠?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가 아니면 어떤 그 죽음의 위기, 이 세상에서도 그런 죽음의 위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삶이 부도났을 수도 있고, 이혼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가 깨져서 오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고, 총체적인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에서, 노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한 거고, 이 기도라는 것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철수야 영이야 하는 이런 이름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내용을 알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도 하나님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알라신도 결국 같은 하나님 아니냐, 같은 절대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무지에서 온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 소리로 뭐 부처, 예수 이게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실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내용을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똑같이 예수 한 분, 한 성령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용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고 그죠? 이 성경의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행동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불러도 영어로는 하나인 거고 우리가 예수라고 불러도 하나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단 한 줄의 지식이라도.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이 책에서 소경거지 그 눈이 안 보였던 여리고성의 거지였던 바디메오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디메오는 유대인이었지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그래서 그냥 거지였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그런 기적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참 기적이 많았잖아요. 그랬는데도 뭐 바닷물이 갈라지고 강물이 마른 땅이 되고 뭐 해가 뒷걸음질 쳐서 하루 뭐 시간이 몇 시간이 더 연장되고 한 그런 천문학적인 기적도 있었지만 이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텐데 그 그리스도가 오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리라 그런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 지경에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시기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스스로 죽으려고 생각했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랬대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입 밖으로 소리가 안 나오게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르짖음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통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강력한 부르짖음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요. 정말 이 온 세상에 안 계신 데가 없나 봐요. 그런 사람의 그 작은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분에게 응답하시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구원자시라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동시에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높게 생각해. 하나님과 거의 그냥 하나님을 동네 어르신쯤으로 아니면 사람들 좀 마음이 높아질 때는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 정도 대통령과 자기와의 사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도 우리는 민원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해가지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시고 자기는
너무 작아서 도저히 이 사이 내가 불러도 그분이 들으실 수도 없고 그분이 뭐 나 같은 자의 소리를 듣겠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버리고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사실 기도가 성사가 안 되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분은 너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멀리 놓고 자기를 너무 비천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 것인가, 알 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이 중간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지렁이보다도 못한 그런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났던 그 시점으로 치면 40년 전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기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현재같이 끄집어내가지고 그 여자는 하나님을 말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과 땅으로는 이 땅, 아래로는 이 땅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절대자다. 그분이 홍해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지 않았느냐. 요단강을 가른 것은 얼마 전의 이야기지만 홍해물을 가르신 것은 40년 전 이야기인데, 이 여자는 그거를 그냥 딱 받아들였어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지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한테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께 자기가 피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라합이 말했는데요. 기생 라합이. 그 라합의 말 속에는 자기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피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거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숨을 건 행동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여자가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요, 반드시 소리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 부자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삭개오는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삭개오도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살았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또 나무 이름이 바뀌었던데, 어쨌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에 갔더니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 나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리고성은 가보니까요, 정말 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아주 커요. 여리고성은 그 지대가 그 좌우의 모든 지대보다 훨씬 낮대요. 해발로 따졌을 때 해수면보다 많이 낮아요. 200m인가 그렇게 아래쪽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물이 다 여리고성으로 모인대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굉장히 물이 풍부해요. 본래 이스라엘 지경에는 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물이 많고, 그래서 물만 많으면 거기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거든요. 나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키 큰 나무들 같이 보이는 나무들만 있어요, 거기. 근데 그런 나무 중에 한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 그랬는데 나무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목청껏 부르짖었던 거랑 동일한 효력이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라는 거, 우리의 행동도 부르짖음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손드는 것도 부르짖음이 될 수 있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이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으로 가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삭개오의 이름도 알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의 나무 위로 올라간 그 행위가 예수님을 붙잡은 거고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한 거죠. 이런 예는 또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자. 그 여자도 몸으로 말한 거잖아요. 혈루증,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서 피가 말라버리는 그런 병이거든요. 저도 지금 몸에 피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 하나 찍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영상 하나 찍고 나면 한 2시간 가서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힘이 든데 그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였을 텐데 그뿐인가요? 혈루증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한 병이라 자기가 혈루증 여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람들한테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여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여자가 하여튼 그렇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아프고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발을 한 발 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기도의 시작이 부르짖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이 부름이 목청껏 부르짖는 부르짖음도 물론 있지만 이런 행동으로 하는 부르짖음도 있다라는 거 알면 여러분 기도가 훨씬 다채로워지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주로는 우리가 이게 행동보다는 이게 목소리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 행동 중에 한 가지 모세가 기도했는데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이렇게 잡아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손이 내려가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기도를 하고 못하고 이것으로 그대로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손도 올리세요. 제발 손도 올리세요. 고개 숙이고 이렇게 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요. 이거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 엘리야의 이야기는 있어도요. 대부분 성경 어디에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구절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구절은 있죠. 하여튼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를 체험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을 이렇게 올리면 훨씬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호응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기름 부으시면 신기하게 여러분 손바닥으로 와요. 희한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면요. 이게 들 힘이 없으면 이렇게만 해도요. 여기로 성령의 터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신비주의자 아닌데요. 여러분 이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온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수한다고 하잖아요. 안수. 이 손을 올리는 거를 안수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 손을 통해서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손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손을 올리고 하셨고 우리한테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이게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손이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 손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 손으로 죄도 짓지만 이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 하여튼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다윗의 자손, 이거 요즘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던 것은 오늘 우리 용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여, 그리스도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제가 여기서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영성이 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여기서는 조용기 목사님 예를 들어 놓았었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영성이 깊은 사람들 책을 봐도 그래요.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할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실리지 않은 기도, 어떤 외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더 가깝다고. 그리고 내가 어느 만큼 어떤 만큼 반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알아져요. 하여튼 기도를 하실 때는 여러분 꼭 한 1시간 정도는 시간을 특별하게 마련을 하세요. 최소한 30분은 있어야 돼요. 구별한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림같이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평소에 말씀으로 자기 안을 채워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신선한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성경을 20살 때부터 읽었으니까 지금 30년 넘게 읽었잖아요. 그래도 저도 성경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새롭게 보고 할 때마다 그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서 끌어오르면서 그것이 기도의 자료가 되거든요. 옛날에 알았던 거 그런 거는 좀 힘이 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을 뭐 30분을 정하든 1시간을 정하면 그 전에 미리 어떤 말씀으로 기도를 할지 그런 거를 성경에서 한 몇 구절이라도 뽑아 놓으시든지 아니면 구절이 아니면 어떤 이야기 있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를 많이 묵상을 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도 되고 그렇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창세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이 복음서 그리고 시편 이렇게 3가지는 꼭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새롭게 읽으시라고. 그래서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내 입으로 되뇌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내용이에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 내용을 거기다가 함축해서 그 이름을 불러야 주파수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우리가 입으로 읊으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 제대로 된 주파수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어서요. 그 이름만 제대로 맞으면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소원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제 이름만 진정주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쓴 책을 그분이 읽고 제가 만든 유튜브 이런 거를 몇 개를 보고 그 내용을 알고 저에게 와서 이런 내용을 쓰셨던데요. 약사님 이런 거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확 열려요. 그분에 대해서.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을 찬양하면서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제대로 부르는 거거든요. 제가 제대로 나를 아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열려요.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죠. 그 여자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 기도를 통해서 크게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다. 이 이름만 제대로 불러도 된다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이런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보시고 혹시 또 책이 있으면 책도 한 번 더 살펴서 보시고요.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놀라웁게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취를 발견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요.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성 그 지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닫힌 문도 열어주실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가슴 떨리고 벅찬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학교에 함께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다 어루만지시고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사 그 마음의 깊은 것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치료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사 전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기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각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모든 사람을 하나님 기도의 용사같이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학교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삶의 이 기도학교가 살아가는 큰 동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파서 회복 중이고 정상적으로 전에 하던 약국 일을 잘 못하니까 더 이 기도학교의 소중함을 제가 알게 되고요. 그렇죠. 제가 또 본래
하나님, 저는 왜 이 약국에 있어야 돼요? 왜 저는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없나요? 그렇게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꿈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아파서 더 복음 전하는 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는 제가 약국보다는 몸이 회복되더라도 이제 복음 사역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기도학교 이제 새해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 진약사의 기도학교 요 책 제목 따라가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리뉴얼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강의는 기도의 3요소에 대한 거였어요. 잠깐 얼마간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3요소 이런 거 별로 개념치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학교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기도 그깟 거를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들어오실 리가 없어요. 기도를 배우겠다,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죠.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과 제가 피부로 느꼈던 어떤 고충이 있었잖아요. 계속 하기가 힘들거든요. 한 40일 작전 기도도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어요? 40일 작전 기도도 가득 채우려면 이렇게 꽉꽉 충만하게 그 기도 시간을 채우고 그 일수를 다 채우려면 아주 대단한 에너지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걸 이제 계속 하려고 하면 정말 더 지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도의 3요소,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 이것이 꼭 필요하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한 게 기도 노트. 노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어딘가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을 때 나오지 않는 대단한 진보가 있어요. 진보가. 이상하게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더 정리가 되고 또 과거를 들추어서 알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쓰면서 훨씬 더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거를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두서없이 마구잡이로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내 기도 제목이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언제나 한결같이 때만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때 쓰는 기도가 강렬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주먹구구식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거나 많은 사람 앞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원고가 필요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두서없이 막 말만 하겠어요. 이렇게 쓰다 보면 훨씬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과 장소, 기도 제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말했던 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남편과 제가 이제 다니엘처럼 평생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보통 다니엘 기도를 21일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보면 평생 기도거든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음이 그를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음 같은 것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현실에서도 그냥 알아서 흔들리는데, 그 사람은 그런 면에서 참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 정말 평생 기도하면 5년, 10년 계속 기도하면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시지 않겠어? 우리의 팔자가 바뀌는 일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 남편이랑 제가 둘 다 굉장히 고무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20대, 30대 초반인가? 하여튼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쯤이었을까? 하여튼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해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은 안 되더라고요. 3번은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할 때 식사 기도 같이 뭐 한 3분 하고 10분 하고 이러면 3번 기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한 번 기도라고 하면요, 대체로 1시간 기도를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1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때 그 1시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1hour예요. 1시간. 그래서 한 번 기도하면 그것이 대략 1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1시간 기도를 3번을 하려고 제가 여러 번 도전을 해봤는데 한 2-3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이어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도를 한다 그래도요, 그 1시간 기도를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성전에 가서 한 번에 한 3-4시간씩 앉아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분의 기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그분의 기도를, 그러니까 세월이죠. 세월이 그분의 기도를 좀 이렇게 나타내줘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식으로 매일 하루에 3-4시간씩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 어떤 삶에 보이는 열매가 별로 없다면 그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아들도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뭐 하여튼 그분의 삶이 참 척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문제 있다, 그것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고 더 자세히 그분의 기도 내용을 물어봤더니 기도에 밀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3-4시간을 기도 시간이라고 떼어놓긴 했는데 그 기도 시간이 되게 묽어요. 그냥 생각이 많고 앉았다 일어났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펼쳤다가 생각했다가, 하여튼 이런 어떤 집중도가 떨어지는 기도는 참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제가 그런 방면에서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1시간 짬내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주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1시간마다 하나님과 어떤 딱 접촉점이 느껴지는 것은 그 60분 중에서 끄트머리 한 5분, 10분이었어요. 그 앞에 시간은 뭐냐? 그냥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느끼려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허우적거리다가 거의 끄트머리에 한 5분, 10분 되면 그때 다 감동이 오는 거죠. 그때 뭔가 기도가 되는 것 같이 하다가 이제 그때는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이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쌓이니까요. 한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에 들어가는 그 앞에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20분, 30분 지나면서부터 집중이 되더니 요즘에는, 그렇죠. 요즘에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손만 이렇게 탁 펼쳐도 어디서든지 바로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뭐 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 기도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런 것이,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요, 그 기도의 방향, 기도의 어떤 그 질적인 성장이 확 올 수 있어요. 어떤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거든요. 뭐 400m 아니면 뭐 이렇게 장거리 그런 그 경기 있잖아요. 그런 게 뭐 몇 분대에 그 들어오는 거, 뭐 마라톤을 생각해도 그래요. 마라톤도 2시간 30분 벽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가 그 2시간 30분 벽을 한번 딱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2시간 30분 벽을 깨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져요. 보고 배우는 거죠. 깨지는구나. 이런 게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도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듣기만 해도요, 그냥 갑자기 자기도 그런 세계에 발을 들여다 놓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 그래서 제가 기도학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 물론 많으시겠지만 저를 통해서 그런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께 옥상에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막 감동이 아주 강물 같았다고 쳐요. 강물 같았어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어떤 날은 1시간 기도를 하는데 끄트머리 한 5분, 10분 겨우 감동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끝내고 내려오는데 그 중에 어떤 날, 어쩌다가 하루는 처음부터 막 감동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뭐 너무 행복한 거죠. 1시간이 후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기도하러 딱 나오잖아요.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그 앞에 기도가 잘 됐으면 그 다음에 기도가 더 잘 돼야 맞잖아요. 이게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아직 영적인 분량이 열일 때는요, 한번 기도를 잘 하고 나면 그 뒤에 번에는 약간 방심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비 기도라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1시간의 기도를 좀 더 집중해서 제대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도 시간이 되기 전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요, 하나님 앞에 문득 화살 기도를 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제 그 기도 시간 몇 시부터 제가 기도할 텐데, 어디에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기도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그 시간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종의 예비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날 저녁에 기도가 잘 됐으면 다음날 아침에는 이 예비 기도 하는 거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어젯밤에 기도가 잘 됐으니까 오늘도 잘 될 거야 하고는 방심하고 나와가지고요, 진짜 거의 1시간 내내 헛바퀴만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 그렇지만 하여튼 기도는요 이런 것 같아요. 수영이 이론만 아무리 배워도, 뭐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라고 해도요, 아무리 이론을 배운다고 그냥 그게 바로 잘 되나요? 실제로 해봐야 되잖아요. 수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론도 배워야 되지만 물에 들어가서 내가 허우적거려 봐야 되거든요. 엉터리 동작을 막 하면서 배우잖아요. 기도도 정확하게 똑같아요. 정말로 기도를 내가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강의를 차근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간다면 훨씬 더 그 시행착오의 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훨씬 폭넓고 깊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하면서 제 기도의 가장 큰 1번 기도 제목, 가장 길게 요즘에도 기도 제목에서 빠지지 않는 그 기도 내용은요,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말이 돼? 왜 지금까지 기도해 놓고 아직까지도 기도를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요청을 받아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는 감이 안 서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자기의 사정을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잘하는 기도일까요?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더 영감 있게 기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분을 위해서 간구가 필요한 건지, 또 그분이 뭔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거를 구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장소를 정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장소를 정할 때 저희 남편과 제가 항상 공감했던 거,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내 몸을 거기다가 앉혀 놓아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잘 쓰거든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뭔가를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 없이 시간이 오지를 않아요. 제가 초창기에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성도가 한두 명밖에 없었을 때 어떤 그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한테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약국의 약사였고 저 혼자 근무하는 1인 약사잖아요. 시간이 없죠. 제가 시간을 내려고 하면 돈을 주고 근무 약사님을 사야 됐어요. 그 약사님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저같이 가난한 개척교회 사모가 생계수단으로 하는 약국에서는 참 그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생각하고 그 비싼 인건비를 치르고 시간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 엄마한테 신방을 갔는데 그 애기 엄마가 저에게 한 말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가 시간이 없대요. 애기 하나 보고 집에서 살림하는데요. 사모님, 제가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그 얘기를 쫙 꿰서 말을 하는데 제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하면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산다라는 게 내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면 무엇이라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예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남는 시간으로 여유 있게 그런 것은 애시당초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작전까지 들어가는 거죠. 내가 평생에 이 기도하는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 이 말씀 보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리라. 그런데 뭐 우리 일정이 있으니까요. 상당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결심 외에도 지략도 있어야 돼요. 규모 있게 뭔가를 다른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가사 일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나요? 내 직장에 가서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하면서 이런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략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희생하고자 하는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한결같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이 깊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자기 안에 많이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본래 어린아이일수록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기도 제목도 제대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제대로 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내 속에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저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제 마음에 콕 꽂히는 말씀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래서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저는 거기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여니까 그냥 산상수훈 같은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그냥 쫙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 입에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제가 이렇게 뭐 정말 30년 가까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도요. 제가 이따금씩 저 스스로한테 부끄러울 때 많거든요. 저도 입을 열면 불평이 나올 때가 많고 억울했던 거 막 그런 거.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똑같은 억울한 말을 반복해서 듣는 거를 그렇죠. 부끄럽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제 모습을 아마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뭐 곱씹어봐야 뭐 거기 단물 나와요. 쓴물 나오지.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직까지 내 속에 억울한 것이 있고 아직까지 내 속에 답답한 것이 있고 속상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할 때
핵심적인 말, 뭐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더 과장이 되고 더 살이 붙고 내 쓴 뿌리에 그 감정이 버무려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듣는 사람도 괴롭고 말하고 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제대로 정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속에 우리가 채우잖아요. 뭐 주일 예배 말씀 듣고 새벽 기도 가면 새벽 기도에 그 예배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뭐 유튜브로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보기도 하고 나도 성경 암송하는 데도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또 그 비유 알잖아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씨앗을 뿌렸는데 덜어는 뭐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거기서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겠어요? 우리가 좋은 밭일 리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밭이면 다 성화되었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지금조차도 어떤 부분에는 돌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지금도 가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도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 이런 것이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라고 했으니까요. 흙이 얇은 돌밭, 도저히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내 육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혹은 성경 말씀을 봐도 이거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새해에 뽑는 제비뽑기 말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좋은 말씀 뽑았다. 자기 이번에 뭐 별로다.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삼키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좋고 나쁘고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세상에 그냥 뿌려지자마자 금방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죠. 새는 마귀잖아요. 우리가 그 마귀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더 많이 뿌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뿌리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좀 걷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이 뿌리면, 많이 먹으면, 말씀을 많이 받아 먹으면 더 우리 속에서 깊이 소화가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들도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암송을 해도 저장되어 있을 뿐이지 내가 입으로 매번 되뇌어야 그 말씀의 향기가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기도를 하나 하려고 하면 이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럽게도 공연불, 그죠? 소름 돋지 않으세요? 공연불. 그 불교에서 불교 신자들이 하는 연불에도 공연불이라는 게 있어요. 공연불. 아무 뜻없는 연불 있잖아요. 하물며 이 기도하는 것에는 얼마나 더 그런 공기도가 많겠어요. 마귀가 틈을 타는데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와 하나님만 있지 않아요. 우리와 하나님만 있다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병들겠어요? 왜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믿음으로 실천해놓고 왜 실패하는 일을 겪겠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의 의를 구해서 자기 삶을 투신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개척이 어렵겠어요? 마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 거죠. 노를 안 저으면 뒤로 떠내려가 버리니까,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한 여러분의 그 생각과 결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연락되는 제사가 될 것이고요. 기도학교를 통해서 더 풍성한 기도 생활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짝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주님 그 자리에서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그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나오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언어, 하늘의 언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언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인 줄을 확신합니다.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향기와 같이 되게 하시고 저녁 제사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 기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시작하고 있는 제 진약사의 기도학교 책의 그 목록 따라서 하는 그 영상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기도 노트를 만들어라. 기도 노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노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을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책에서는요, 노트를 이제 활용을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이제 기도 제목을 쓰는 거다. 기도 제목을 몰라 머릿속에 딱 들어있지 않나 싶지만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또 기도가 깊어지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종류도 많아지는데요. 또 한 가지 종류라고 해도 계속해서 차원이 달라져요. 어린 아이들이 쓰는 일기와 어른이 쓰는 일기는 깊이가 다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일기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었던 사건만 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 끝나고 나면 우리 일기 숙제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야, 일기에 쓸 게 없어. 맨날 그런 소리 잘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일기 안에 반드시 사건을 쓰는 거는 아니라는 것. 내 심경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생각, 고민, 이런 거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주변 환경이 약간 버무려질 수 있고, 그러면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그 속에 써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노트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를 들면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장막 문제, 뭐 집을 주세요 이런 문제. 그 집을 주세요 하는 그런 문제는 그냥 표면적인 그 문제인데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장막 문제에 대해서 하는 기도 내용도요. 점점 더 그게 노트에 기록을 해야 될 만큼 차원이 깊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 구구절절한 저런 기도의 언어들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잖아요. 그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들인데요. 제가 혼자서 기도하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었어요. 3000년 전에 이 사람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이 당한 그 고통, 그 시련의 한복판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개개인마다 그 시간마다 매번 문제가 달랐을 텐데요. 그 절실한 문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런 급박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다 답을 얻은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나중에 찬양으로 그것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 것이 정말 신기했고 3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해서 전부 100%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확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 기도도 그러면 이런 시편처럼 남겠구나. 누가 나중에 봐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도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저도 시편에 그 어떤 사람들이 기록한 것처럼 저도 고통스러운 저의 심경을 기록하고 절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록을 하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응답되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오르셨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겠어요? 제가 20대 학생 때 그 생각을 하면서 크게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기도 노트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제목이라는 것도 쓰면 쓸수록 그게 더 차원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내 죄 문제도 나오고 그렇죠. 내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거기 쓸 수 있고요. 이제 기도 노트를 매일매일 사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뭐 기도를 노트에 기도문을 써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의 심경이 나오거든요. 생각, 또 소망, 뭐 일기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뭐 분노가 생겼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노트에다가 몇 줄 이렇게 써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막 심지어 어쩔 때는 남편 목사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내가 어쩌다가 사모가 됐나 막 그런 부정적인 극단적인 생각까지 다 드는데 그걸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막 굉장히 잡다하고 거품이 있는 것 같이 엄청나게 컸던 게 노트에 쓰면 한 두어 줄로 그게 요약이 돼요. 그리고 점점 그게 생각이 차분해지면서 이 노트 한 페이지를 다 끝나기 전에요. 이 끄트머리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마무리가 돼요.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그 말을 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일수록 전문가적인 선생님일수록 상대방에게 그 상담을 요청한 그 내담자한테 말을 많이 시켜요. 말을 많이 시키고 그 사람이 그냥 주저리 자기 말만 막 늘어놓도록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적절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마디씩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멘트를 잘 하시거든요. 그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또 딴 데로 갔다가 또 그 말을 다시 이제 원심으로 돌려가지고 또 자기 해 나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유능한 의사 선생님일수록 그 사람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자기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죠. 바깥에서 의사 선생님이 답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뭐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그 숙련된 상담하는 분들의 상담 기법, 기본 기법이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자기 신경을 자꾸 말을 하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하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결론은 자기가 내리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그런 대단한 상담가를 만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 장모님이시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셨던 그 훌륭한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그분의 육성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인데요. 그분의 책을 봤었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최자실 목사님이 자주 설교 말씀에 그 또 주변 구역장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하루에 뭐 1시간을 기도하면 뭐가 변화되고 2시간을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뭐 3시간을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이 있잖아요. 한 3시간쯤 기도했을 때 자기가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 다른 사람,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물질 문제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당한 큰 환난이나 뭐 환경 문제 이런 걸 갖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젖어들고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물론 환경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진짜 주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하는 것, 내가 변화되면 돈도 따라오고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또 나 자신도 제일 행복해져요. 근심거리가 있어서 근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근심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냥 근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감지하게 되면 평안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공연한 일에 그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용기를 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경을 변화시키는 것, 정신과 선생님과 상담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성화의 과정이 기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노트가 꼭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트를 쓰다 보면 자기의 그 복잡한 심경,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고 맨날 징징거리고 슬프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수없는 반복이요, 개선이 돼요. 개선이 돼요. 그래서 노트를 꼭 써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 책에서와 좀 다르게 이 노트에 자기 신경을 써서 자기 신경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 노트. 노트에다가 여러분 암송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제가 시편을 자주 말하지만 그냥 우리가 입으로 되뇌는 것만 해도 기도가 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대부분이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우리도 성령에게 이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매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켜켜로 쌓여 있어야 돼요. 우리 세포같이 우리 속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체액처럼. 그렇게 하려면 그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너희 이마에 새기고 옷깃에 써서 붙이고 여기에도 이렇게 붙이고 뭐 그런 말, 소매 끝에도 붙이고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비에 새겨라. 마음에 깊이 돌에 새기는 것 같이 말씀을 새겨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새기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공경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리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명쾌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막 귀신아 떠나가라. 물론 이런 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그 귀신이 쫓아내는데 자꾸 오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나를 절이는 건데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노트에 꼭 외워야 되는 그런 말씀을 자꾸 쓰는 거죠. 수시로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반복해서 재생하는 거예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자기는 외우는 걸 못한다 그래요.
저는 또 보니까 젊은 학생들도 자기는 암기 자신이 없다. 나는 외우는 건 잘 외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잘 없기는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요, 그런 우리의 어떤 암기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부지런함이거든요. 부지런함. 예를 들어서 자기 생일을 잊어버리는 사람 있나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사람 있나요?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이렇게 입에 되뇌이면 안 외워질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외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주 새기세요. 새기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노트에 옮겨 써놓으면, 아, 내가 전에 이 말씀 정말 외우고 싶었지. 그래서 내가 외우려고 했던 내가 추천한 목록들이 노트에 쫙 나오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되면, 읽고 또 쓰면서 새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영적으로 금방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노트를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 제목이 예레미야의 기도 노트잖아요.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의 기도 노트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책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길이가 짧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정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늘 예언했던 자신이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겠어요. 자기의 동족이 죽임을 당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메어침을 당하고 그냥 얼굴이 아궁이 같이 검대요. 시커멓게 되어가지고 그 울부짖는 어린아이들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 폐허가 된 그 도심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슬픈 노래란 뜻이잖아요. 그거를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그 예레미야 애가를 잘 보면 예레미야의 몸부림이 느껴져요. 자기 동족이 멸망하고 자기 재산도 물론 다 없어져 버렸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된 그곳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생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이것을 메우셨음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구해달라고 간구로 승화시켜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노트는 한마디로 승화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정화되고 정화되는 것보다 더 위에가 승화거든요. 승화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 이 노트가, 그래서 노트를 계속 쓰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말도 굉장히 세련돼져요. 시편을 쓰는 시편 기자들 같이 수준 높은,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처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정화되고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 깨끗하게 씻고, 그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희게 하라고 그렇게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것이 이 기도가 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맨날 가서 울고 불고 그냥 어거지 쓰고 하나님 떼쓰고 아니면은 그냥 기도를 했는지 말았는지 멍하니 이렇게 있다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질서 정연한 기도, 간절하지만 밀도 있는 질서가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어떤 내공을 이 노트를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12월 31일 밤 거의 자정되었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그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올해 주시는,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뽑을 때 여러분 자신의 태도, 여러분 주변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뭐 평신도들의 반응을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모습, 내 모습에서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은 참 잘하고 있네. 이런 거 우리의 자화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말씀 뽑을 때 1차로 하는 말씀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말. 좋은 말씀 뽑았어? 나 좋은 말씀 뽑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말씀 뭐 좋은 말씀 뽑았어? 그러면은 얼굴색이 어두우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좀 그랬어요. 저도 말씀을 뽑았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게 되는 그런 아찔한 말씀도 있었고, 뭐야, 이거 시험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뭐야, 내가 올해 크게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쪽도 참 우리가 경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말씀 뽑았다라는 분이요. 그 좋은 말씀 뽑고 순간 보고 좋은 말씀이에요 하고 넣고는 잊어버려요. 제가 일주일 지나서 그 성도님한테 물어보거든요. 무슨 말씀 뽑았냐고.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그 말씀을 선뜻 대답하는 분은 드물어요. 요즘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강의를 하니까 이제 좀 단련이 되셔서 딱 말씀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을 뽑았는데 그거를 듣고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모세오경에 모세가 말한 부정한 짐승과 같아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순양이나 아니면은 황소나 있잖아요. 그 딱 드리는 그 예물이 있죠. 근데 또 정결한 짐승만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하거든요. 부정한데. 근데 그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나누는 기준. 발이 쪽발이 되어 있어야 된대요. 굽이 나눠져 있어야 된대요. 돼지는 굽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라야 정결한 짐승이래요. 돼지는 굽은 나눠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에 들어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 돼지고기 다 먹을 수 있는데요.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오늘날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방법에 그대로 적용이 된대요. 제가 한 20년 더 전에 저희 교회 개척하기 더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제가 신선하고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김질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 계속 그 말씀을 보고 좋은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 주세요 하고 간구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이 그 제대로 좋은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의 자세거든요. 좋은 말씀 받았다라고 하고 잊어버리면 뭐 하나님이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거 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나쁜 말씀인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의 얕은 신앙의 수준에서 나쁜 말씀이라고 보는 거지 사실 다 좋은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결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 길가와 가시밭과 흙이 얇은 돌짝밭 그 비유를 알잖아요. 거기서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마무리하신 말씀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해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인 거죠. 좋은 땅.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그런 아픔을 감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만한 자격이 있는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 받은 것도 여러분 노트에 쓰셔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좀 아픈 말씀인 것도 노트에 쓰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노트에 써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올해 주신 말씀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점검을 하세요.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일해 주실 텐데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믿음으로 일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도 여러분 한번 올려보세요. 하여튼 항상 저희 기도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트는 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활용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기 편하고 보기 편하고 마음껏 여러분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이런 큰 사이즈로 된 노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노트가 한 2권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노트가 대략 한 지금 6, 7권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장소마다 제 노트가 있고요. 사이즈 따라 제 노트가 있거든요. 또 작은 노트는 말씀만 따로 암송하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그런 노트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말 멋있게 이런 노트를 활용해서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길을 묻고 하나님 그 좋은 말씀을 항상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일일이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